어제 우리 예배팀들 이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모였어요. 이제 찬양을 준비하기 전에 연습을 하기 전에 잠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한 지체가 이런 말을 해요. 너무너무 바빠요. 도무지 쉴 틈이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다음 주 내일이 법정 공휴일이잖아요. 그죠? 광복절. 근데 저는 그때도 못 쉬어요. 회사 나가야 돼요. 난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지난 월요일도 비가 그렇게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그냥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딱했어요. 근데 그 다음 지체가 또 얘기를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래서 회사에 일이 없었어요.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널널했어요. 한가했어요. 편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방금 전에 얘기했던 힘들다고 했던 지체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다가 그 뒤에 말했던 지체가 저는 월요일에 쉬어요. 이 얘기까지 하니까 완전히 맥이 팍 풀려버리는 그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야, 정말 아니 왜 그 지체가 자기도 모르게 짜증나 하면서 막 맥이 팍 풀렸을까요? 그 지체가 막 성격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막 시크해가지고 짜증나 막 이런 지체였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정말 모세처럼 온유하신 분이세요. 짜증 내실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있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비교당한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비교당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는 쉴 틈도 없고 공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는 처지인데 저 사람은 뭐야? 왜 이렇게 널널해? 뭘 다 놀아? 난 뭐야 도대체? 똑같이 24시간을 살고 있는데 왜 그래? 똑같이 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그래? 내가 네보다 못난 게 뭐야?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 이런 생각들이 솟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비교를 당하니까 그게 불쑥 튀어나온 거예요. 아마 어제 삶의 나눔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런 얘기 자체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 지체는 짜증나 이런 얘기도 안 했을 것이고 맥 빠지는 표정을 할 필요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체가 일부러 자신을 남과 비교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황 자체가 비교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교가 주는 충격이 크죠. 비교는요, 정말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를 확 바꿔버려요. 이 비교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하고 짜증내게 되는 경우가 언제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난 한 주간도 꽤 많았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수 있어요. 잘 살펴보면 많은 경우가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 또는 사회적인 통념, 사회적 일반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 이건 공정하지 않아라고 느낄 때예요. 그때 화나요. 그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게 바로 내 인격에, 내 돈에, 내 삶에 뭔가 손해를 끼치는 것 같다 이러면 이제 빡 돌아버리는 거예요. 남한테 뭐라 할 땐 별로 화 안 나요. 예. 남이 남한테 비상식적인 건 쟤도 왜 저래? 이러고 끝납니다. 근데 뭔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것들이 뭔가 내 인격을, 내 돈을, 내 삶을 치고 들어와? 그러면 이제 힘든 거예요. 그게 설령 남편이어도 아내여도 자식이어도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상식, 합리, 공정 이런 가치에 꽉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은혜라는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추구하지 마라 이 뜻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공정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 중요합니다.
이런 게 없어지면 사회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괜히 불필요하게 감정 소모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공정한 거, 합리적인 거, 상식적인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비상식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은 상황 속으로요, 잘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으로 비집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나는 분명 올바른 것 같아요. 내 말과 내 행동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죠? 마음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삭막해. 기쁨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준을 싫어하시거나 부정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한 거, 우리 하나님이 상식적이고 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상식적인 분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고 공정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합리, 하나님의 공정함은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 작동합니다. 은혜라는 반석 위에서 작동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천국의 법칙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부터 봐야 내용 이해가 됩니다. 일명 예수님이 들려주신 포도원의 품꾼 비유인데 천국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포도가요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대구하면 뭐가 유명하죠? 과일? 네, 사과가 유명하죠. 천안은 뭐가 유명합니까? 호두과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광주는 뭐가 유명해요? 도자기가 과일이었군요. 그렇죠? 네, 광주는 뭐 그닥 유명한 과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뭐가 유명하죠? 아, 그렇죠. 광주 유명한 토마토. 그죠? 토마토. 아, 그건 퇴촌이죠. 이런 그냥 확. 네, 이스라엘은 포도가 대표적인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서도 보지만 포도주를 뭐처럼 마셔요? 물처럼 마시죠. 군침 돌지 마세요. 알겠죠? 네, 물처럼 마셔요. 그만큼 대표적입니다. 물이 좀 귀해서 그래요. 좀 탁하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게요 낯설지 않아요. 그냥 자기 일상의 얘기인 거예요. 왜? 너무 흔하니까. 우리나라도 이 농촌에 추수철이 되면, 농번기 되면요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그래서 이제 농번기가 되면 용역사무실, 용역회사에 전화해서 일꾼들을 사요. 사람 불러다가 급할 때 막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았어요. 한창 포도나무를 관리해야 되거나 이제 포도를 따야 될 때가 되면 일손이 딸립니다. 그러면 일손을 사와야 돼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 사람 일꾼들, 날품팔이 하시는 분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되는, 왜냐면 그때 다 가난했습니다. 그 이제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뭐 용역 사무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땐 장터에 모이는 겁니다. 그럼 모이면 그러면 이제 포도원 주인들이 와가지고 사람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 시대 일하는 시간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장터에 몇 시 전에 나가야 돼요? 아침 6시 전에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어느 날이었어요? 포도원에 일해야 될 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장터로 나가는 거예요. 일꾼을 좀 살려고. 6시 전에 나갔겠지요? 아침 일찍 나갔다 하니까 마침 일을 찾으러 온 일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잘됐다. 이보시오. 자, 오늘 나랑 일합시다. 오늘 하루 일당은 1데나리온입니다. 이게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일 있어서 잡부 좀 이렇게 부탁했더니 15만 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나라식으로 바꿉시다. 하루 일당 15만 원입니다. 아시겠어요? 일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인부가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 인부를 이제 데리고, 일꾼을 데리고 15만 원에 주기로 하고 포도원으로 데려갔어요. 여기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보통은
아침에 일꾼 데려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아침에 데려간 그 일꾼 데리고 그냥 종일 일하다가 돌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3시라고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 9시예요. 자, 새벽 6시 전에 가서 일꾼들 불러왔지요. 근데 아침 9시에 또 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 놀고 있는 일꾼들이 또 있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불러 모아가지고요. 자, 일하러 가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자, 뭔가 바뀌었지요? 아침 일찍 데려갔던 사람들과 달라진 게 있어요. 아침 일찍 데려갔던 사람들에게는 1데나리온 15만 원 주기로 약속하고 데려갔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말하죠? 1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예, 상당하게 주리라. 아침 맨 처음에 데려간 사람들한테 15만 원 주겠습니다. 그 사람들 예. 근데 지금 사람들한테는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부드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일당을 적당히 쳐줄 테니 일하겠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네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말의 헬라어로 기록했으니까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의롭다, 올바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그냥 적당하게 쳐줄게 이렇게 보이지만 헬라어를 기록한 성경의 언어는 허투루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성경을 그런 의도로 썼다는 건 뭡니까? 주인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공의롭게 할게 이 뜻이에요. 너에게 불의하게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3번이나 더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낮 12시에도 또 장터에 또 내려갑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날따라 여전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상당히 주마하고서는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게 합니다. 근데 그래 또 안 끝나. 오후 3시가 됐는데 세상에 또 내려가네. 근데 또 그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상당하게 줄게. 그리고 또 포도원에 데려가서 일하게 합니다. 압권은 그 다음입니다. 오후 5시에 또 장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왜 압권인 줄 아세요? 1시간 뒤인 6시면 일이 끝나요.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려가는 건 몇 시간 일 시키는 거예요? 떨렁 1시간. 그런데 조금 전하고 말이 달라집니다. 이번엔 5시에 나갔을 때는 일꾼들에게 바로 상당하게 줄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뭔가 질문합니다. 흥정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요. 6절 하반절. 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9시, 12시, 3시에는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내 5시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갔을 때는 이 말을 하는 거. 왜 너희는 도대체 온종일 여기서 놀고 서 있냐. 우리가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이 놀고라는 말에 조금 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놀고라는 말은 3절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얼핏 느낌으로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그냥 빈둥빈둥 노는 그런 한량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는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게으르다의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르다 뜻이 있는데 그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헬라어 뜻에는요 더 앞선 뜻으로는 실직했다, 일이 없다,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천성이 악해서 게을러서 빈둥빈둥 노는 걸 좋아해서 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일은 하고 싶은데 아무도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 요즘 뭐 하고 사냐? 아, 요즘 놀아요. 이거라고요. 일이 없는 거예요. 난 일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이 없어요. 게으름뱅이여서 논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시대는요, 사람들이 다 못 살았어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에 한 끼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일이 끝나갈 그 시간까지 아무도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건 뭘 뜻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쟁에서 뒤처졌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당해서 부족한 게 많은 사람들, 루저들, 실력 없는 사람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런 사람들까지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렸어. 쟤 어째 일 못할 것 같아.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찾아가서 끝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킨 겁니다. 이 본문에 상당히 주겠다는 말은 빠져 있지만 맥락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 있을 거예요. 야, 1시간 남았지만 내가 상당하게 쳐줄게. 일할래? 네네네네. 가자. 제가 청년 때 뭐 제가 이렇게 보여도 저도 좀 이렇게 노가다를 뛰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네. 인력 사무실에 가서 하루 일당 받고 일명 잡부 일을 했던 적이 제법 많습니다. 잡부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 현장이나 가서 그냥 단순하게 힘쓰는 거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터가 있어요. 철근을 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근 아세요? 콘크리트 할 때 그 시커먼 쇠 길쭉한 거 있잖아요. 가래떡 같은 거. 나한테 그걸 들고 옮기라네. 세상에 진짜 무겁잖아요. 그냥 얇은 건데. 그 드는 요령이 있더라고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아무데나 들으면 안 들려요. 딱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뭐 한 5개씩 들고 옮기는데 길잖아요, 철근이.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철근이 휘청거립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철근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철근이 저를 들고 가요. 휘청거리니까 휘청휘청하면서 그러니까 수월해지더라고요. 이게 점프. 아주 그날 손바닥하고 어깨가 다 나가지고 아주 며칠 고생했는데 뭐 그런 날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쓰레기 몇 개 줍고 오다가 오는 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용역 회사 가려면 이제 용역 나가려면 새벽 6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옵니다. 다양한 공사장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가는데 용역 사무실에 일꾼들이 온 순서대로 데려가질 않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요즘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게 사무실 일찍 온 순서대로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공사장 책임자들 오잖아요. 그러면 골라가요. 자기 현장에 맞을 만한 힘 좀 쓸 만한 사람, 똘똘해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갑니다. 그러니까 골라가니까 이게 선택을 못 받으면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왔어도 일을 못 나가요. 저같이 삐쩍 말라가지고 힘을 못 쓰게 생겼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와도 못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통 8시까지. 8시까지 기다려서 아무도 안 데려간다. 그러면 하루 공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현장이 8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그 전에 데려가요. 그 뒤로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뭐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도 한 2번 공친 적이 있습니다. 8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도 저를 안 데려가요. 난 일하고 싶은데 안 데려가네. 그래서 그냥 집에 와야 돼요. 살짝 우울했죠. 도대체 나를 뭘로 보나? 왜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나? 내가 그렇게 뭐 일을 못하게 생겼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그날 하루 일 못해도 뭐 이렇게 굶어야 되는 그런 처지는 아니에요. 집에 어머니가 밥 해주고 하시니까. 그런데 하루 벌어 하루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전 8시까지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 통으로 날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좀 특별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보통 아침에 한번 데려가면 끝이라고요. 그런데 본문 속의 포도원 주인은 그 뒤로 4번이나 더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말씀 들으면서 계속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자, 드디어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하루 일이 다 끝났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자, 성경엔 청직이라고 나옵니다. 그 관리자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 일꾼들한테 일당 계산해 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상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관리자한테 야 일당 주는데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줘.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받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포도원 관리자가 일당을 주면서 요즘이야 계좌이체로 쏴주죠. 그죠? 저 이랬다면 무조건 현찰 박치기. 그 자리에서 돈으로 줬어요. 이때도 다 돈입니다. 관리자가 그랬을 것 같아요. 1시간 일하셨죠? 자 오늘 하루 일당 15만 원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동적이네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감성적인가 봐. 울어야 될 땐 잘 안 울어 저는. 이 순간에 포도원 분위기가 이제 싹 바뀌는 거예요. 공기가 싹 바뀐 거예요.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오후 5시에 들어와서 겨우 1시간 일한 일꾼이었다면 15만 원 당시 하루 일당 온전한 일당 15만 원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떡이냐? 급 흥분하지 않았겠어요? 이게 지금 저처럼 눈물이 핑 돌지 않았겠어요? 아마 저라면 그 1시간 일하면서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1시간이라도 일하니 좋네. 오늘 글쎄 많이 받으면 한 3만 원 받을까? 이 생각하고 일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5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저라면 조금 정직하니까 15만 원 줄 때, 예? 15만 원? 혹시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관리인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 주인님이 15만 원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영화 찍어보세요. 그러면 1시간 일한 일꾼이 그 돈 주던 관리인 뒤에 서 있는 그 포도원 주인 바라보겠죠. 그 주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라면 막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분위기가 펼쳐지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급 흥분해서 막 들뜨기 시작했어요. 누굴까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다 흥분하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흥분했어요. 이 상황을 보고 1시간 일했는데 15만 원이야? 흥분하는 거예요. 대박. 그럼 난 도대체 얼마야? 가만. 그래서 1시간 일하고 제 15만 원? 나 12시간 일했지. 12배야? 오 마이 갓! 이거 얼마야?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서 막 계산기 막 돌리고 있는 거죠. 진짜 우영우가 고래를 만났듯이 그렇게 기쁨으로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흥분이 이내 분노로 바뀝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15만 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중간에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은 화를 별로 내지 않아요. 왜? 어차피 자기들은 손해볼 거 없거든. 어차피 볼 게 없어. 누가 가장 흥분했고 화가 났느냐?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요. 12시간 일한 사람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서 포도원 주인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미를 건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까 제가 서두에 우리 지체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12시간 일한 사람은요, 자기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 자체가 비교당했어요. 12시간 대 1시간. 나의 12시간 대 제 1시간이 그냥 비교당해버린 거예요. 그 15만 원에.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요? 뭐라 그랬어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뭐가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있던 공로의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공로의식. 뭐야? 내가 쟤들보다 더 많이 고생했잖아. 이건 공정하지 않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쟤네는 해도 기울어질 때 와가지고 땡볕도 아니잖아.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저 주인 진짜 나쁜 사람이네. 저 악덕지주 아니야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때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부터 15절.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의 심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요 제일 먼저 온 일꾼들에게 잘못한 게 1도 없어요. 왜냐하면 15만 원 주기로 서로 약속했거든요. 거기서 단 1원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쁜 주인이겠죠. 그러나 약속한 그대로 다 줬어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요 분노해가지고 그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설마 이 사람들이 15만 원 받기로 했던 그 약속을 까먹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단지 그 상황이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건 거예요.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로 볼 때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그래도 상황적으로 보면 더 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약속은 15만 원 했지만 이 상황을 보니까 약속 이게 상황이 말이 돼? 더 받아야지. 이 생각이 지금 자기한테 밀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보다 더 뒤에 와서, 그것도 한참 뒤에 와서 자기랑 똑같이 돈을 버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먼저 왔던 이 사람들은요 지금 비교하면서 공로의식 때문에 상식이라는, 합리적이라는, 공정이라는 가치를 잘못 적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엄밀히 따져보세요. 포도원 주인은 결코 불공정하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을 지키는 의로움, 상당하게가 의로움이죠. 상당하게가 의롭고 올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온 사람들에겐 나는 약속을 지켰다라는 의로움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뒤에 온 사람들에게는 자비라는 의로움을 베푼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요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일 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의 원래 목적은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그 자들, 그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처음부터 이 주인은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 일꾼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의 이러한 자비를 생각해 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에 속아서 상식, 합리, 공정의 진정한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왜곡하고 오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기 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를 향해 똑같아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자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도 똑같아요. 이 아들은 시원이 아들이 아닙니다. 또 집에 가서 또 우리 아들 또 데모할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사랑은, 영혼에 대한 사랑은 목회자 자녀나 직분자 자녀나 모태신앙이나 불교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됐거나 40이 넘어 50이 넘어 예수를 믿게 됐거나 또는 흉악한 전과를 가진 채로 예수를 믿었거나 그 누구나 그들을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편을 가르는 거예요.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목사나 항존직이면 주님의 복과 사랑을 더 받아 누려야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너무 걸렸어요. 내가 목사라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거나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더 많은 대접을 받고 내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상식이고 합리고 공정인 겁니다. 마귀가 던진 비교 의식과 공로 의식이라는 덫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잊은 채로 그저 상식, 합리, 공정의 잣대만 휘두르다가 그만 교만함과 정죄의 열매만 맺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면서 그 심령은 사막처럼 메말라 버린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은혜의 생수가 자기 심령에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의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으로 꽉 막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안에 그런 것을 있는 것을 보고 참 많이 힘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모교에 제가 계실 땐 담임 목사님이셨죠. 이제 원로 목사님이셨로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생전에 교회 안팎으로 또 사회적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헤비타트 이사장도 하시고 대학 이사장도 하시고 하여튼 일을 많이 하셨어요. 교계에서도 일을 많이 하셨고. 그러니까 교계로 보나 사회적으로 보나 내세울 만한 공로가 많은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분의 묘비명이 저한테 큰 울림이 됐어요. 이분이 친히 돌아가시기 전에 자필로 묘비명을 적어주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그 찬양의 한 소절이에요. 이겁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돌아가신 목사님의 친필이에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평생 참 공로가 많으신 분인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데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이 찬송가 2절 첫 소절이 뭔지 아세요?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름 공을 세우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하늘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공로가 아무리 많아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랑, 그 주님의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은혜를 다 갚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태도는 언제나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로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온 자라는 생각을 버리시면 돼요. 늘 나는 제일 나중에 오후 5시에 아무도 데려가지 않아서 오늘 굶는구나, 내 가족 다 굶는구나, 이각정하고 있는 그 일꾼, 그 1시간 남겨놓고 나를 데려간 그 주인에게 고마워하는 그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면 돼요. 그 은혜 속에 잠기면 돼요. 나중 온 자라고요. 이제 정리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이와 같이 낮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먼저 됐다가 나중 되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제일 늦게 왔으나 제일 먼저 품삯을 받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감격과 기쁨을 누렸던 그 일꾼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잠기라는 거예요. 비교와 공로 의식이 아니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하던 비교와 공로 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은혜의 생수를 마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